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어제 우리 인도 선교사님 어제 오셔서 이제 지금 중국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 하다가 인도로 추방돼서 인도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시는데 어제 저녁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이제 우리 지금 인도 지금 사역을 제가 또 하고 있으니까 그 인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래 이게 참 만남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통역을 할 때나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란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 다락방 운동하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많이 했잖아요. 그래 다 하거든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는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가 삼직이죠. 삼직.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만약에 그 그리스도가 석가라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공자라면 우리는 공자를 믿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마호멧이면 우리 마호멧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뭐 우리 늘 하고 있으니까 또 이게 알게 모르게 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복음 운동 하기 전에 역시 우리도 설교할 때나 교인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다 말했거든요. 말하는데 강점을 어디에 뒀느냐? 예수에게 둔 거예요. 이해가 좀 됩니까? 뭐 처음부터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 사람들, 과거에 했던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로 말하는데 강점을 어디에 두느냐? 예수에게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 복음성가에 보면 예수라는 찬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다가 울고 예수님 전하다가 울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울고 이랬대. 그런데 뭘 잘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잘 몰란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강조점을 둡니까? 그리스도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제 제가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중에 그 이제 인도 사역을 또 외국의 사역을 해보면은 그
우리는 우리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러면 그리스도에 막 설명을 하는데, 통역을 하다 보면 통역자가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통역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자가 중요하구나. 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역자가 참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다시 재발견한 게 뭐냐, 우리 파키스탄의 윌슨 목사님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참 좋은 통역자를 부셨구나. 이분은 저번에 대화도 해보니까 막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하고 자기가 통역을 하잖아요. 통역을 하면 자기 막 가슴이 막 뜨겁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면 막 가슴이 뛰고 가슴이 뜨겁고 막 그렇게 너무 좋대. 그러니까 이 벌써 이 통역자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통역자가 통역만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냥 받아갖고 토소만 계속 해보면 안 되거든. 그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은혜가 돼야 되고 내가 막 그게 감동이 돼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 이런 통역자가 많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사실은 그냥 말 그대로 통역만 하는 거예요. 통역만. 그래서 다시 내가 윌슨 목사님이 이 통역 참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붙였구나 하는 것을 어제 또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메신저도 중요한데 한국의 메신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통역을 통해서 연결되니까 이 통역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이 통역자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권에 할 때는 우리 박창훈 선교사님이라고 같이 아프리카 다니기도 하고, 이번에도 같이 우리 인도 갑니다. 그러니까 인도 제가 할 때는 이분이 통역하거든.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래서 참 좋은 통역자를 만나는 게 세계복음화의 굉장한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어제 대화 속에서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지만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다시 회복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딱 하나 차이인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필요성, 당연성, 절대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세계 현장들을 메시지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또 느꼈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뭘 했는가? 주로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지금 성령 충만 이러면 방언한다, 예언한다, 통변한다, 병 고친다, 귀신 쫓아낸다, 이런 게 주로, 그리고 꿈 꿨다, 환상을 봤다, 주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만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환상도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병 고침도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갈 수 있어요. 있는데 요것만 말하면 안 돼요. 요것만 강조하고 말하면 사단에게 잡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똑바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방언이 필요하면 하나님 방언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속에서 병 고치는 능력이 필요하면 병자가 치유되고,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속에서 하나님이 통력이 필요하다면 통변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안 그러면요, 불건전한 신비주의 빠져봅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빠져보면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 다음에 제가 유튜브 한번 틀어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이 막 기도원에서 사모님들을 모아놓고, 전국의 사모님 막 몇백 명 모이더라고. 사모님 가면, 목사 사모 가면 영적으로 다 탑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하나하나씩 나와갖고 막 씩 막 넘어지고 막 구불고 막 난리라. 야, 아니 사모들이 익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불건전한 신비주의예요. 이게 뭐냐, 이 체면이에요. 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기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목사 자신도 악령에 잡혔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확실히 모르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 받으려고 예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옛날에 잘 배운 것도 본기 뭐냐? 옛날에 이런 걸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사들이 주로 막 그 능력 있다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면 방언해야 된다 하니까, 그래 해야 되는가 보다. 성령 충만 증거 있나? 뭐 증거가 뭐냐? 증거 뭐 없잖아요. 방언 하나 못 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라.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한국에 한때 확 휩쓸러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걸 다 했지. 교회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방언하고, 부흥시키려고 병 고치고, 부흥시키려고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안아주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것도 해보고. 이게 어디서 이게 전부 다 천주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서로 안아주고 뭐 이런 거. 왜냐? 교회가 사랑을 해야 된다. 이거 저 프로그램이라 전부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모든 게 막 온갖 거, 그러니까 막 율법주의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방언도 해보고 막 넘어지기도 해보고 별짓 다 했는데 한계가 오잖아요. 한계가 오는 한계. 몇 년 하고 나면 다른 걸로 바꿔야 돼.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한국교회 한 30년 전에 그런 완전히 혼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속에 혜성같이 빛이 하나 팍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이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야, 이거는요,
저 같은 경우는 다 해봤거든. 저도 안수마 해봤고 병고침도 해봤고 귀신도 쫓아내보고 또 방언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모든 프로그램도 해보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박애주의도 해보고. 근데 한계가 오는 게 한계가. 또 다른 거 뭐 없나? 이런 찰나에 그리스도가 탁 나온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지. 그리스도 한 분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뭐 다른 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크게 땜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다른 걸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 한 분은 충분하다.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야, 이게 답이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똑바로 모르는구나.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그리스도를 똑바로 몰라.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부흥이요 전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막 몰려들고 막 이런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오늘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2절에서 누가복음 1장 12절.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 이거 뱃속에 있는 애가 뭐 알겠노?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악령 충만한 애가 있고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이 요한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을 예수 주께로 안내한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뭐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밀어야 돼요. 그쪽으로 가도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그거는 다음에 또 보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6절 8절, 6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빛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9절 1장 29절 한번 보세요. 자,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라. 그러니까 요한이 철저하게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을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 건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인데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어린 양이다 하니까 자기 제자를 그쪽으로 보내본 거예요. 내 제자 안 만들고, 내 제자 안 만들고, 세례요한 자기 제자 안 만들고 그리스도 제자를 만들어 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내 제자를 만들면 안 돼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제자, 가정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내 제자 만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 제자 만들어야 돼요. 예.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갖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여러분을 통해서 만남이 되고 또 제자 훈련을 하면요, 내 제자 만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 자,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30절. 자,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런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이 성령론을 준비하면서 이게 그냥 막 성령에 막 그거 그냥 막 했는데 성령 충만하면 나는 죽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그런데 막 성령 충만하는 사람 보면 전부 지가 살아가지고 전부 내라. 전부 내 중심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내고 막. 이게 뭐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하고. 예. 그래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야 된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결국은 요한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스도를 전가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오늘은. 자, 두 번째,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엘리사벳이. 자,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장.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자,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예. 자, 누가복음 1장.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가 복되도다. 그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 이제 막 집에 왔단 말이에요. 마리아를 보고 그 태에 있는 아이 복중에,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이러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그 아이,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밑에 주 내용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67절. 자, 6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끝까지 읽어보면요, 이 엘리사벳이 뭐냐, 성령 충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제사함받는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사람 되는지 압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 저주에서 구원받은 거, 지옥에서 구원받은 거,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은 거,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거 있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예. 예, 오늘 제가 내 방에서 목양실에서 이래 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이 순간적으로 감동이 올 때 있잖아요. 그 안에 목양실 벽지가 푸른 바다처럼 지금 해놨잖아요. 그거 푸른 바다처럼 벽지가 흰 게 아니고, 오늘 그걸 탁 다시 이렇게 보는 순간 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찬송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바다, 찬송가. 바다를 뭘 삼고? 먹물 삼고.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부족하다 가는, 이 찬송가를 가사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이런 표현을 했을까? 나는 어디에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있을까? 나는 조그마한 종재기에다가,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내가 다시 오늘 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요,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 기록을 다 해도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새삼스럽게 오늘 내 백지 쳐다보고 은혜 받았다니까. 우리는 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뭘 쳐다봐도 이리 한 은혜를 주신다. 자, 찬송가 304장 한번 보세요. 자, 찬송가 304장에 보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도 속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원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그 하늘나라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죄범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야,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시할 때,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 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뭐야?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끝나는 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에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였으니 그 은혜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늘 부르는 찬송인데 오늘 제가요, 하나님이 딱 그리고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큰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다. 이야, 이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달았길래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도 이 사람과 똑같이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만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에 먹물 삼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랑물처럼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래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화해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막 우리가 성령 충만을 오해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통변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병 고침, 물론 여러분이요 병도요 하나님이 저의 병을 고쳤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엔돌핀을 보내고 다이돌핀을 주셔갖고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치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 치유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이 물러가고. 그래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이러거든요. 왜 방언합니까? 이런 물어보잖아요. 방언하면 하나님과 깊은 기도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옛날에는 저도 그렇다 이 생각해.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하고 더 깊어집니다. 네, 하늘 보좌와 바로 통해요. 그런데 왜 방언합니까? 또 물어봐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말을 계속하니까 막 지겹지 않지.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 왜냐? 1시간 2시간 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를 대해 기도가. 그리고 또 왜 그래 방언하느냐 물어보니까 귀신 쫓아내는 좋다 이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 귀신 쫓아내는 보다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더 빨리 떠나갑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이게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까지만 했는 거예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알았다는 건 정말 이거는요 기적이고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요 구속의 은혜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자, 이렇게 오늘 사가랴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또 갑니다. 자, 사가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자,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우리가 성경. 자, 누가복음 1장. 자, 그 67절. 자,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 여기 속량, 여기 이제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제사했다, 제사함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 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계속 내려온 그리스도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물 세례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그래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말은요 다른 어떤 말도 거기에 넣을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창세기 3장 저주, 지옥의 저주, 마귀 사탄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성령 충만하면요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 안의 축복을 내 것이 되고 그 축복이 누리게 되고 그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 충만해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시험 옵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옵니다. 오는데요, 내 감정이나 내 어떤 말이나 인간의 어떤 게 이끌려 보면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갖고 우리말로 엄청나게 흩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충만하면요, 어떤 시험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귀 사탄이 우리 원수 있잖아, 원수 대적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항상 우리를 건드려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이래갖고 완전히 막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사탄에게 걸리면. 그리고 얼마나 악해진지 압니까? 여러분이요 사탄에게 잡혀 시험 들어보면요 굉장히 악해져요.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럴 수 있나 할 정도로 악해져 본다니까. 왜냐? 사탄이 충분해져 버려요. 그러면 이런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 그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십니다. 성령 충만 주시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또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소리 내가 기도도 되고 조용히 해도 되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성령의 충만으로 내게 있는 모든 병도 영적인 병도 치유되고 정신병도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게 하시고 각종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불신앙도 치유되게 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잘못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을 하는지 성령께서 역사하는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nem론도 교육자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이슬 같은 성령, 하나님 비 같은 성령을 주시고 도장 같은 인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답을 찾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단 악한 세력을 결박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각종의 질병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237 건강이 회복되고 5천 종족 살리는 건강, 저 북한 선교까지 할 건강들 경제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했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가랴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들에게 다 교육자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304장 찬양처럼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라미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한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게 더 넓게 깨닫게 하옵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주의 백성들이 다 시험에서 승리하고 마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되고 하나님이여 두려움도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잘못된 중독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